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일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청소하면 성전이 정화되느냐? 장사하는 사람들 없어지면 성전이 정화되느냐?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성전 정화는 왜 성전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성전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자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이 결국 우리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향해서 바르게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어떤 제도나 어떤 시설 이런 것의 개혁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개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도 계속해서 성전에서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는 어떤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신학이 교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오면서 근저에 깔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위에 세워져 있는가. 교회의 대표자가 목사인 이유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신학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은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회사를 운영하고 조직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신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신학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신학 위에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바르지 않은 신학 위에 서 있으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이 성전의 모습이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성전이 어떻게 되는가, 그 외식을 잘 보여줍니다. 신학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에 나오는 논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냐라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비록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 그런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와도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도 그도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멋있는 말을 놓는다 할지라도
그건 다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었는데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신 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짧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떤 그런 갈급함을 갖고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가에 대한 그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회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게 되었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았고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 믿기도 합니다. 믿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려 본 회심의 시점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가끔씩 의심이 들고 가끔씩은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씩은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도권이 나라는 그 인생의 주도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넘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나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분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돼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 나예요. 교회에서 장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몰라요. 예배를 왜 드렸는지 잘 모르는 바로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외식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외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몇 가지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냥 긴 옷이나 그들이 문안 받는 것이나 상석에 앉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긴 옷을 입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원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그런 종교적인 위치를 통해서 실제 삶에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혼난 것입니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기들을 좀 종교 지도자로서 구별되게 하는 그런 옷일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들은 다들 이 클러지 셔츠나 가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아무래도 인사를 더 많이 받고 어딜 가든지 나이가 어려도 좋은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그런 존중을 해주실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우받고 높임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지적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께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평가하는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는 기도가 그런 외식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켰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는데 부자들도 헌금을 넣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풍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맥락에서 읽으면 이게 다르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종교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리는 어떤 화려함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높임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이 가난한 과부들의 정성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큰 돈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들의 1,000원, 2,000원 이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도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그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다 그런 연약한 자들의 기도가 담긴 작은 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는 게 이런 분들의 헌신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다. 더 많이 내지 않느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그러면 그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 아프고 사실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청년부가 회식을 했는데 2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리고도 못 온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 그 고깃집에 쫙 모여 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모였다. 그렇게 한번 먹는데 사실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달마다 그렇게 회식 시켜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청년부가 잘 성장하고 잘 모일 수 있고 기쁨을 누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르치는 것,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만약에 그런 섬김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모여있는 돈으로 그 돈으로 과부들을 섬겼습니다.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만 받고 나이 들면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의 돈으로 우리도 과부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 전부 다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많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김영일 장로님 어머님에 대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발인 예배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인데 수요 기도회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